일미락하는 말을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백지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바탕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모든 존재가 본질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일미라 그러거든요. 일미차예요, 제목이. 무심히 참맛 따라 물처럼 흘러가세. 색강물 흘러 바다 한맛 되듯이 흐르는 맛 속 끊임없는 세계에 있으니 한맛의 큰 바다에 이르세. 한맛하는 일미를 얘기해요. 맛보는 자와 보이는 맛이 따로 없어 오로지 한맛뿐인 바다에 이르세. 예, 이거는 맛보는 자는 지혜고, 보이는 맛은 공성이라고 보면은 거의 하나가 된 상태를 갖다가 한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정, 무정, 정신이건 물질이건 주객 혼란이 없어져 분별 다해 하나 되니 오로지 한 생명의 맛으로 살아 춤추네. 차를 마시면은 이제 차 맛단 물처럼 흘러가라 하는 차 맛의 변화를 잘 주시해 가다 보면은 차 맛의 본성이 이제 공하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맛보는 마음이 이제 그 공성을 보면서 지혜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공과 지혜가 하나 된 상태, 그게 주객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게 깨달음 세계인데 그게 바로 일미입니다. 그게 일미차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본성으로 들어가 보죠. 본문 들어가죠. 이 손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할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120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비손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할 차례예요. 우선 이제 자비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은 접촉입니다. 이 접촉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접촉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접촉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관계성. 그 아이들은 항상 부모가 늘 이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쓰다머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랬을 때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인관계에서도 이 접촉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을 만들죠. 지계통보다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자비선사에 있어 보니까 군하고 관계될 때는 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예. 처음에 그 선방 지을 때는 성주군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뭘 일을 하더라도 진척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분이 한 분 딱 생기니까 일은 일사천리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점인데, 이게 이제 바로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비손이라고 하는 거는 몸하고 접촉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중에 이제 5가지 중에 두 번째 이유를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읽어볼게요. 자비심과 생명 에너지인 5대를 상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상응관계는 인과 연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과 연의 상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수행의 진척이 없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자비손 가는 게 바로 인이 되고 몸은 연이 되는 거죠. 그래, 이 인연관계예요. 접촉했을 때. 그러면 접촉했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정신현상과 또 하나는 물질 현상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궁극에 이제 열반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하는 거예요. 자비손을 대신에 자비손 대신에 이제 자, 이게 눈으로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네. 눈으로 얼마든지 관찰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비손을 몸에 대는 그 접촉하는 게 있고, 눈으로 관한다 하는 건 이 눈으로 몸에 접촉하는 거, 접촉은 똑같습니다. 이 접촉한다는 게 똑같아요. 접촉은 똑같은데 눈으로 몸에 접촉하는 것보다는 자비손을 접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기 눈은 마음의 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아니 이건 이제 눈을 감고 하니까 예. 마음속으로. 그럼 이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보이죠. 눈을 감고 하면은 느낌은 오지만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영화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지만 한참 있으면 주변 사물이 보이듯이 분명히 눈을 감고 관찰을 하는데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시만이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시한다 이런 거죠. 시선을 그쪽으로 두는 거죠. 이게 접촉이에요. 화두를 참고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화두를 참고하는 마음이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뭐든지 접촉을 해야만 깨달음이 와요. 얘기하는 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하는 거는 화두인데 화두에 대해서 내가 의심해 간다는 건 화두가 접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성취하려면은 누구와도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상을 알려면 접촉을 해야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이 접촉이에요. 단 여기서는 자비손으로 몸을 접촉한다. 접촉하면서 본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방편을 2개 쓰는 겁니다. 그래 여기 보면 방편을 2개 쓰는 게 자비수관이에요. 네. 자 이게 손이 하나 들어가고 보는 게 하나 들어가고 2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유용한가 하면은 가게에 가가지고 갔죠. 가게에 갔어. 이렇게 보면서 저 사과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직접 만져보는 거죠. 사과를 만져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눈을 보면 멀쩡해도 만져보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손과 보는 것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수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수관이 스님께서 만드신 내가 만들었지. 예. 옛날에 어디 저기 옛날에 무슨 어떤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근거는 있죠. 근거 피하면 사입이니까. 예. 이 근거는 이제 손 이미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10가지 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혜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손 하는 건 상상의 손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에요. 관찰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다. 화두 드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이 마음이죠. 실제 손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인과 연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사물을 보든지 몸을 보든지 자비손을 통해서 몸을 보든지 보는 거 똑같지만은 자비손이 들어가면 훨씬 더 현상을 관찰하는 데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자비손이 몸이 접촉하는 인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보고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 연의 상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수행의 진척이 없고 열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세 번, 이게 이제 몸은 원리로 5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비손은 몸이 접촉한다 하는 건 5대와 상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셋째, 자비심과 5대 이상은 곧 5대의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손을 움직여서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형상화한 손 또한 의식을 움직이며 자비를 몸의 5대에 전달합니다. 자비심은 5대를 하여금 지혜를 낳도록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자비심을 몸에 전달해야 하는 이유며 자비손의 필요성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또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예, 달라이 라마 스님은 예, 몸과 마음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수행은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그,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설 때, 양자역학에서, 밀입자를 관찰을 하죠. 원자를, 라든지 이런 분자를 관찰할 때, 똑같은 결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관찰자에 따라서 대상이 결과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도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하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 하나 예로서 얘기하면 이 헌집도 사람이 살면 오래 지탱하고 새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대표적인 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것도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죠. 그냥 한 700~800명이 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장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사람들 두 부류를 나눴어요. 한쪽에는 자기 부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듣지 못한 부류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들었던 부류하고 둘로 나눠서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한 부류들이 심장병 이 발병 확률이 20배 이상 높았다. 그래 이게 말 한마디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이 자비손 하는 거는 상상의 손이지만은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어머니가 애기를 써서 스타를 주잖아요.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자비수관을 만일에 얘기하라면은 만일 이렇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비수관. 아마 강조를 한다면 이렇게 해요. 우리도 매일 들어올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지. 매일 아침마다 볼 때마다 네. 우리 도반길이 항상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교수님 빼고. 교수님만 빼고. 네. 교수님 늘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그게 좋겠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보다는 사랑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성불을 합시다. 성불합시다. 우리 늘 우리 부처됩시다 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예. 아 너무 무거워요. 선물하자면.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네. 나한테 그러지 마. 선물을 하자. 너무 무거워. 알아한답시다. 깨 있읍시다. 자, 이게 세 번째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자비손에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구성 요소인 5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비손이 필요하다.
근데 뭔가 마음을 치유하느냐 하면 오대락 하는 것은 몸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심리를 일으키는 마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오대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이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비손이 몸에 그러니까 오대에 영향을 주면은 몸도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요. 몸의 변화는 그럼 어떤 게 일어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알레르기.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도 많이 사라지고 몸 육체적인 변화예요. 그는 무기력병에 걸리는 사람도 몸 기운이 생기고 안동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거는 늘 몸이 이제 힘이 없는 겉은 멀쩡한데 그래서 주위에서 오해를 많이 산 거예요. 오해를 많이 사가지고 참 말도 못하고 병원에 가고 뭐 이렇게 해도 자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이제 좀 해본다고 혹시 좋아질까 싶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어떻게 소문 듣고 내가 용련사 주지할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이 수행을 해보고 안 되면 자기는 이제 재수계 다시 속퇴를 해야 되겠다. 출가 마음을 이 출가 생활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피해를 준다. 자기 뭐 원사 스님이나 도반 스님이나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내가 도저히 이게 성리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자비수가 딱 하는데 하루 만에 몸에 기운이 생기기 시작. 하루 만에. 그럼 몸이 완전 나. 1박 2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초소에 가서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원 공부도 못했는데 강원 단기 다녔는데 늘 몸이 아프고 이래서 기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전부 테이프를 가져고 하루 6시간 이상을 그 모니터를 보면서 강의를 듣거나 그 다음에 이거 이어폰을 끼고 듣거나 이랬다는 거. 그건 지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몸이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야기하자면 그렇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하라 그러면은 암 있잖아요. 암. 암 환자들이 수행을 할 때 그 효과가 있다 하는 사실. 물론 암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은 가망이 없다. 고충을 깠다고 진단을 받고 온 사람도 이 수행을 해서 7년 이상 사례가 있어요. 7년 살았다. 두 건이나 있어요. 해수로에 딱 7년이다. 대전에 계시는 분도 있고 대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대전에 있으신 분은 더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재발해서 돌아갔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수행을 안 해서 지금 본인이 이제 좀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일이 많다니 뭐 이렇게 핑계를 대더니만 재발해서 가버렸어요. 또 저기 그 중국에서도 그분은 3년을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은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는 스님의 전화번호를 아래게 달라 했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 아래게 줬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아마 그 스님이 나를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비수강을 한번 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더니 1시간 후에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딱 해보더니 몸에 기운이 생긴다고. 그러고는 딱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벌써 복수가 차가지고 물이 찼습니다. 유방암인데 남편이 정성껏 그걸 했죠. 예. 간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물을 빼고 다시 와서 정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다 완쾌되듯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때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때인데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이 남편 친구가 김해에 집을 마련해줬다고 자기 딸도 있고 하니까 셋이서 같이 산다고 나갔어요. 근데 말렸어요. 더 있어야 된다. 좀 위험하다. 근데 한 달도 안 되고 다시 왔을 때는 몸이 망가진 거예요. 네. 그래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비선사 잊지 않고 나간 게 한 5번인가 있더군요. 남편 이야기로는 안 나왔으면 좀 살아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붕이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까르마가 그래 돼가지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근데 이게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암세포가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멈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 외국에서도 벌써 명상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걸 다 증명을 했어요. 전문주의로 진진 그 보살님이 얘기했어요. 노보살님. 아, 예. 예. 대시명보살님. 예. 대시명보살님 암입니다. 전문주의로 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그럼 놀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잖아요. 그냥 살아 계시죠. 근데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고. 이암 말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봐가지고는 우울증 걸린 사람 한 3박 4일 정도 안에 보존 되고요. 아, 심장 판막증 수술하신 분도 이 수행해가지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티베트에 여행 갔을 때 제주주에 사시는 분인데 참여를 했어요. 약을 안 가져왔어요. 심장 판막증 수술하기 10년 됐는데 늘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4천 고지 이상 가고 이래서 전혀 병원에 안 갔어요. 네. 그 여행할 때 수행을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고 고산증이 없어집니다. 고산증. 네. 그것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어쨌든 이제 몸은 그렇고 마음은 심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그냥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잘 치유가 된다는 거. 아토피도 이제 효과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 제일 잘 효과가 있어요. 마음을 빨리 안정을 얻는 것도 좋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5대의 질적 변화는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며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이건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부하 직원을 닥달하고 야단을 치고 했던 분도 그런 이제 마음이 없어요. 화내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은 또 아이들을 야단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이제 그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좋아요. 5째, 자비손을 쓰는 마음의 작용은 아리아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비종자를 일깨워 자비심을 정대시키며 마음 자체를 자비심으로 바꾸게 합니다. 바로 이 자비심이 위로는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리심으로 작용하게 하고 하려는 일체 중심을 부지하는 일에 나서게 합니다. 저기 자비종자를 일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그 같은 종류끼리 상응해요. 그래 상응인이란 말도 씁니다. 상응인이란 말도 써요.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뭐고
등육과라하는 말도 쓰고요. 등육과. 같을 등자에 흐를 유자 쓰죠. 결국 같자 씁니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등유는 같은 종류죠. 같은 종류의 같은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심을 갖고 하면 자유와 이 숨겨져 있는 잠재져 있는 자비심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서로가 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비심을 정대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몸이라 하는 거는 이제 바로 뭔가 이 몸은 아리아식이 만들고 아리아식이 몸을 의지하고 있어요. 몸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버리면 무척 썩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자극을 준다 하는 것은 아리아식에 자극을 준다. 그래 아리아식이 저장되어 있는 자비종자가 이렇게 오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렇게 이제 5가지예요. 전번 시간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대 집중력을 일으킨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과의 연이 상응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네 번째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 생각을 완전히 바꿔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한 치유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는 자비종자를 일깨워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그리고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거기 뭔가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비수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자비수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자비수를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몸 사라짐이 목적이 아님을 말합니다. 몸 사라지면 마음이 열리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를 겁니다. 자, 몸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몸이 사라져요. 몸이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걸 통해 유식의 도리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요. 여기에 책상을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딱 잡으면 힘을 줘보십시오. 힘 주면은 느낌이 어때요? 딱딱하죠? 시원. 예, 딱딱한 느낌인데 이 딱딱한 느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책상의 두께 같은 걸 알 수 있죠. 두께. 그죠? 네. 딱딱하다는 두께를 알 수 있어요. 자, 손을 떼십시오. 그런데 딱딱하다, 두께가 느껴진다는 것은 실제 책상이 딱딱한 것도 아니고 책상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입니다. 딱딱하다는 것도 느낌이고 두께를 느끼는 것도 느낌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그 느낌이 매 순간순간 변하고 실제성을 찾을 수 없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딱딱해요. 네. 그래도 딱딱한 게 없습니다. 딱딱하다 하는 감정도 없어버리고 두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관찰 잘 해보면 감각이 실체성이 없다 하는 명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그때쯤 이제 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 형태가 없어도 얘기하자. 왜 몸 형태가 없어버린가 하면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거죠. 느낌도 그 느낌이 생기면 거기 감정 생각을 더 붙이고 이러는데 딱딱한 느낌도 끝나버리고 두께인 느낌도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다 또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그냥 비어있다 한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면 이제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알아지는 게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만 딱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 사라지면은 자비손을 버리고 방편을 버리고 필요가 없어요. 왜 접촉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비관이 되는 거지.
그래 이제 사람들은 느낌에 대해서 온갖 양념을 다 치고 산다. 그래 두께도 느끼고 말이죠. 딱딱하다, 부드럽다 다 그렇게 하죠. 딱딱한 걸 관찰해 보면 느낌이 지나죠. 부드러운 걸 관찰해도 느낌이 지나죠. 근데 변한다고 보면 그 속에 딱딱한 걸 찾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래서 이게 몸 사라짐이라 하는 걸 알고 보면은 느낌의 포장, 그러니까 몸이라 하는 건 느낌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몸이라 하는 느낌이 사라져버리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몸이 사라지는 거는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전환이. 예. 근데 그것이 일단 한번 일어나면 계속 지속이 돼도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나요? 능가경에 인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염체경에 보면 소 잡는 비유를 떴어요. 아, 예. 그럼 내가 왜 힘이 드나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인식 전환이 이제 지거든요. 인식 전환이기보다는 이 생각이 그러니까 무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딱 그치는 거죠. 이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백정이 소 잡는 비유 바로 그런 거라고요. 뼈는 뼈는 살은 살대로 가져가서 다 분해시켰을 때 파는 거는 소를 파는 게 아니라 고기의 사실이거든요. 고기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염초경이 뭔가 하면 이 몸이라 하는 걸 말이죠. 해체시켜 보면 흙, 물, 불, 바람, 도공, 그 다음에 마음, 식대가 얘기, 총 6대를 얘기한다. 6대가 진실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식대를 버리고 빼고 5대를 얘기하자면 지, 수, 화, 분, 공 5대가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5대를 또 살펴보면은 전혀 고정된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야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라 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몸이라 하는 이름에 해당하는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매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고 무상 관찰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단지 몸이 사라져도 무상을 모른 채로 몸이 사라질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두껍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몸은 없다는 거죠. 몸을 느끼지는 거는 그런 감정이 그런 감정 생각이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몸 사라짐을 통해서 유식의 이치를 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풀이로 다른 경계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몸이 생길 조건 되면 생기고 몸이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진다 하는 것도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마음은 늘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가 가능합니다. 몸은 느낌은 있지만은 그 어떤 부피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않죠. 근데 스님 이제 몸을 분해 아까 그 백청 소잡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몸을 분해하기 전에는 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몸이 있는데 예, 그는 백진 소잡는 건 비유입니다. 예, 몸도 이 몸이라 하는 거 만약 그리 분해한다면 몸이라 하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몸이라 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 몸이 있을 때 우리는 몸이라고 그러지. 예? 몸을 분해를 해 놓으면 몸이 없는 건 누군 다 알죠. 다 알죠, 그죠? 예. 그러면 몸이 있을 땐 몸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말이죠. 그 몸에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알죠. 분해 안 하더라도. 그 사니까 생각하면 다 좋죠. 왜냐하면 모든 거 원소의 말하자면 저게 아닙니까? 지수와 풍이라고 그렇지 하는 말. 않습니다. 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배웠으니 알지. 예예. 배우면 몰라요. 그러니까 응용을 해서 저걸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늘상 그 접어는 것은 사람을 접하게 되면 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몸이 있다 하는 거는요. 예. 그냥 이름이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몸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몸을 갖다가 몸이라고 이렇게 겨우 이름 붙여서 했을 뿐이지 실제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약속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길을 가면서 작은 사물들 이름을 계속 붙여가다 보면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데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을 붙여도 어느 선까지는 묘까지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인지를 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도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름을 안 붙이고 살 수는 없는 거야.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미린다 왕문경의 첫머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맨난 도로사라 하는 왕이 이제 나가시나 스님 이 얘기를 스님 이름 뭡니까? 아, 제 이름은 나가시나라고 그러고 어릴 때 이름은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에는 나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격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말을 요즘 입에 침도 안 말을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락하는 게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부르는 이름에 당신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나락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왕은 이 절에 사찰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차 타고 왔다. 말차 볼 때가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밖에 살이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휘장이 마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뿐이 있을 때 그런 마차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없네요. 마차라 하는 건 다른지 여러 가지 결합해서 형상을 이룰 때 그때 이름이 마차라고 할 뿐이지 정말 마차라고 할 만한 그걸 찾을 수가 없군요. 그거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왕 코가 대왕입니까? 아닙니다. 입이 대왕이 아닙니다. 귀가 대왕이 아닙니다. 쭉 하다 보니 그럼 대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요. 이름일 뿐이지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대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맨난 도로사는 헤라왕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하고 나가시나 스님하고 대담해서 벌써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죽음이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사물을 인식하는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컵이 있다면 컵을 컵이라고 인식하는 게 한 가지가 얘기하자면 두 번째 사람들 인식하는 거는 컵 속에 내자는 실체가 있다고 인식을 해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 정말 그러냐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컵을 인식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하는데 우리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있지만은 내자는 실체는 분명히 없는 거거든. 그건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시각적으로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겉모습 모양 색깔이 있으니까 내자는 실체도 있다고 짐작을 해버리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분석이 필요하다. 시각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자. 분석을 해보면은 이 찻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부서지고 없다가 명확하게 아는 거고 이 찻잔이 있다 하는 것은 이름이 지나지 않고 왜 상호 의존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분석적인 방법이 바로 이파사나 명상입니다. 분석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왜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뭐가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래?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있다고 해도 틀렸고 없다고 해도 틀렸고 내락하는 것도 틀렸고 너락하는 것도 틀렸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몸이라 하는 거는 단지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한다. 그럼 그거는 체험을 안 해도 생각해 보면 아는 거지. 다 대본에 알 수 있는 거야. 예. 꼭 체험을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라는 게.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체험해서 아는 건 안 잊어버리는데 생각으로 아는 건 일어서만 잊어버립니다. 누구 대화하면 잊어버려요. 예. 체험한 건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없다가 늘 알아요.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험했다고 해서 그러면 매 순간 그 체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개념에 빠지지 않고. 그런 그거는 제 생각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뭔가면 가요. 일상생활에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 동정이절하고 열악하란 말이에요. 꿈속까지 이루어지면 몸경이죠.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 있으면 숙면이죠. 이렇게 의식이 미세해져 갈 때 그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 공성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개념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개념에 빠지지 않는 상태면은 그런 걸 경험하는 거는 언제 경험하는 거야? 선정을 지면 새끼 이선정이 가면 어느 도단이 이루어져요. 어느 길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멸진정이 가면 이제 심행천멸이 이루어져요. 마음 움직임이 완전히 소멸해버려요. 그때 아란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이 멸진정이에요. 그때 이제 세간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개념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우선 분석해서 잘 알고 일상생활의 개념을 쓰는 거는 이거는 세소의 간섭에 따라 쓰는 것이다 하는 이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몸 사라짐은 마음이 열리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다 했는데 몸이 사라지면 이제 거친 것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미시한 데 들어갑니다. 거친이 지나가면은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마음의 영역은 미시한 영역입니다. 자, 자비손의 방편을 버리는 봅시다. 자비손이 집중과 자비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반야지혜를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지혜는 중생의 번뇌 망상을 없애주며 편안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대상이 뭐냐 하는 게 있어요. 지혜의 대상. 우리는 지혜의 대상이 뭔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이 있고요. 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일단 지식은 상입니다. 상. 지혜는 공입니다. 그 대상이. 지식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에 따라서 각가지 우리가 지식이 있죠. 시계라고 하는 모양을 통해서 시계 이렇게 차자는 모양을 통해서 차자 하고 이렇게 이름이 붙죠. 그건 전부 지식입니다. 지혜는 뭔가 하면은 공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은 이거는 부분이에요. 부분. 예? 부분이다. 공은 이거는 뭔가 뭐 전체예요. 전체에 대한 건데 요런 걸 뭔가 부분은 뭔가 뭐 별상이라고 해요. 별상. 전체적인 건 공상이에요. 공상.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별상은 뭐만 개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공은 공통되는 모습. 공통되는 모습은 어디든 다 통용이 된다는 거죠. 사람도 내장은 비해있어 공이고 책상도 공이고 시계도 공이고 집도 공이고 삼남만사 우주가 공이고 마음도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은 천차만별 다르죠. 지식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계속 생겨날 수가 있고.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지혜는 바뀌지 않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우선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몸 상태를 비교하면은 몸이 좋을 때는 말이죠.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아주 활발하게 할 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지시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얘기하죠. 그 반면에 지혜는 전 다르다. 지혜는 똑같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습니다. 얘기하죠. 몸 상태가 나쁘거나 좋거나 관계없습니다. 지혜는 바뀌지 않는다. 왜? 대상이 공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그 지식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때 지혜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아닙니다. 지식이 계속 축제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지혜로. 지혜로 전환시켜야지.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문사수예요.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생각하다. 수행. 그러게 지식이 어느 때 되면 지혜로 전환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뭔가 이해가 되죠. 이해.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뭘 대상으로 하느냐, 공성이라든지 연기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공상이다. 연기도 공상이고 무상도 공상이고 고도 공상이고 무아도 공상이고 열반도 공상이고 다 공통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이제 그 지혜를 법이라는 거 아니고 공을 법이라고. 지혜를 갖다가 마음이라는 거죠. 법을 이걸- 보려면 지혜가 있고. 예. 이것도 명확하게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용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되는 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의는 뭔가 하면은 성지를 얘기해요. 성지. 성지에 뭔가 수승한 지혜라. 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뭐 이걸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지는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을 얘기하고요. 공성은 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 붙어 있죠. 향격선사가 전신법요에 얘기하고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처음에는 이제 계속 수행하면서 이 공성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지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공과 지혜가 경계선이 없어질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걸 성이라고. 성이 다른 일이 뭡니까? 진여를 부릅니다. 진여잖아요. 교수님 진여를 통틀어 가지고 법신이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법신이라고. 그렇죠. 그 우리 삼신불에서 법신 자체를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 관계가 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하면서 공과 지혜가 경계선이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참선 요제도 이제 얘기를 뭘 하는가 하면 공성을 볼 때, 오온이 공함을 볼 때 화두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때 화두를 의심하는 건 머리를 올려놓는 것 같다.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 하는 게 뭔가 뭐 바로 그게 화두예요. 화두를 얘기합니다. 화두가 이제 공으로 보일 때 보는 마음을 각조를 깨달을 각자 비추를 줬잖아. 그렇지만 아직은 주객이 남아 있잖아요. 좀 더 지나면 이제 이게 주객이 없어져. 공과 지혜가 비추보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객이 사라져 버리죠. 그걸 로료상계를 해요. 로료 분명하다 이게. 그다음에 항상 안다. 상지. 로료는 분명하고 항상 아는 마음. 그게 깨달음이에요. 로료상지라는 거. 안 바뀐다. 그 알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뭔가 하면은 중생의 번뇌망상을 없애준다는 말은 이때 번뇌망상이 뭐냐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분리돼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번뇌망상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의심을 하게 되고 온갖 견해를 다 남발하고 그런 번뇌망상을 이 공을 아는 지혜로서 다 없애는 거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엉뚱한 말씀이지만은 법신에서 스님이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법문해지는 그 순간에는 스님은 보신에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보신을 보려면 초지 경기 가야 아니, 스님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저희들이 그 속세에 있는 세 속의 중생 입장에서는 보신은 말이에요. 보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지 경기 이르르면 예? 초지 경기 이르르면 정토에 가서 부처님 신기에 가든 한데 그 부처님 보신불이에요. 예, 야자마. 아, 저희들 그까지 못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화신불이에요. 그렇죠. 예. 예, 야자마. 그래서 이제 공성을 보고 있는 마음, 반야가 생겨야만이 법신을 이룬다. 그 다음에 자비를 닦아야만이 색신을 이룬다. 이해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은 그런 경지에 못 가는 거는 왜 가느냐? 아직까지 완전히 깨달음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요. 갖추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손이란 법을 나타내는 도구이지만 나타난 법을 아는 지혜를 개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손은 나타나는 법을 가로막는 업을 녹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질투라든지 자만이든 성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 업이거든요. 악업입니다. 악업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바로 법을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렇지만 자비손은 그걸 몸을 쓰다듬어 주면은 이런 업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비소관의 관은 관조로서 비춰보는 것으로서 자비손의 도움으로 대상을 꿰뚫어 삼법인을 가려내는 지혜의 작용을 합니다. 관조라 하는 지혜 작용을 한다. 시습해야 되는지 시한테 3분 늦게 이제 됐다. 아니 그래 요거 좀 하고 수행도 해야지. 그러면 요까지 하고 자비소가 한번 하지. 그죠? 네. 그래 저기 3분 늦게 했는데 2분 더 뽀태가지고 5분 정도 네. 보너스. 자비로 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정부 시간 뭐 했죠? 여기 나라. 감노수. 감로수 초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영국 강로수 했어요. 그럼 오늘은 저기 뭐고 무량수. 예 초청을 하도록 하죠. 자 숨을 들이쉬고 쭉 자 내쉬고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내쉴 때 숨을 내쉴 때 몸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자 다시 들으시고 내쉬고 척추는 고추 세우시고 자 가슴에서 연꽃봉오리 쭉 올라옵니다. 그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도록 하십시오. 자, 그 속에서 다시 간신보살 올라오셔서 자정하고 앉습니다. 손뼉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를 병 속에 있는 감노수를 머리 위로 쭉 뿌려줍니다. 물을 이제 양이 처음에 한 방울 두 방울 하다 점점점 약을 많이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계속 부어주십시오. 자, 물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물 위에 물을 부터 계속 부어주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몸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물이 어떻게 흐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물을 부으면서 객관적으로 쭉 사물 보듯이 보십시오. 자, 계속 붓고 있죠. 자, 이제 한 분을 초청하십시오. 오늘 오전이나 그저께나 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안 그러면 사이가 좀 왼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직장에 다니다가서 걸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괜찮고요. 어쨌든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을 이제 초청하십시오.
부모도 괜찮고 형제도 괜찮고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누구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자선 앞에 같이 자정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신 보살님께서 그 사람 머리 위로 물을 부어주십시오.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축원을 하십시오. 이 감로술에 인해서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감로술에 인해서 대자유인이 되소서. 이렇게 좋은 그 문구가 떠오르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을 해줍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내 마음에서 나타난 간신 보살님께서 상대방의 머리 감로술에 물을 부어주는데요. 참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얼굴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미소를 띠고 있는지 굳어 있는지를 물을 부어주면서 이렇게 살피십시오. 얼굴이 안 풀어지면은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기 얼굴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상대방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축원을 해주고요. 네. 이 감로술에 인해서 뭔가 마음이 늘 편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원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눈을 뜹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초청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감정,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 마음을 닦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심리를 초청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는 방법.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수행 일기는 안 가져왔어요? 많은 거 같았어. 예. 자, 휴식하겠습니다. 네.